여호수아서 6장부터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6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과 하층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사실 기브온 족속도 정복을 한 거예요. 이제 여리고, 아이성,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 중부 지역에 해당돼요. 중부 지역.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한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은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의 이 5족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5족속을 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제 또 무너뜨렸다는 소식들이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죠.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자신들과 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큰 족속을 이루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화친 계약을 했잖아요. 종으로 들어간 하친 계약이에요. 이런 하친 계약, 어떤 동맹이 맺어진 걸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남부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큰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대신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배신했다는 것에 대한 응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제2의 기브온 족속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소식을 이제 기브온 족속이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이 동맹을 맺은, 이 화친 계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출군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은요,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한 이제 나라죠. 작은 나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한 사람, 한 가정,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인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지켜주고 돕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도 있고 또 헬라인, 이방인들도 있고 다 그런 공동체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어떤 관계가 이어야 됩니까? 돕고 지켜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뭐 여러 교단들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만약에 진리를 저버리는 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권면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권면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살펴야 되겠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배척해버리고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제가 총신대 교수님, 김길성 교수님에게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궁금한 일이 생기면 교수님한테 꼭 물어보면 진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거든요. 지금도. 저도 성경이 조금만 막히면 물어봐요. 교수님,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에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말씀해 주시는데 끝날 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요. 제 목사님, 제발 우리 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은 보호해 줘야 돼요. 이야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보호해 줘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런 기본족 속의 이제 이야기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 봉사대로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울 왕이 기본 족속을 멸하려다가 엄청 하나님 앞에 이 결국 사울 왕의 멸망은요. 이 기본 족속을 치는 것들이 또 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돌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울처럼 배척하고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 족속을 침략하는 그 5명의 왕들과 이제 그리고 이제 기본 족속의 도움을 요청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7절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길갈의 진영을 치고 있잖아요. 올라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요.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음성.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음성이잖아요. 근데 꼭 전쟁을 치를 때마다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청 큰 방해물이거든요. 큰 장애물이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겼느니라. 너희의 손에 넘겼느니라.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여정 속에 이 말씀을 자주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 주었으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너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너희에게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성을 그리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31개의 족속이 있어요. 31명의 왕이 있거든요. 작게부터 시작해서 큰 족속이 이르기까지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이름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두려워해요. 한 발도 내 걸음을 못 디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렇게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길을 여는 거예요. 정보에 내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보를 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보는 필요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싸우기 전에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탐도 보내고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계속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어떻게 해요?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싸움이 뭐냐면 9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싸우는 거거든요, 사실요. 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싸움이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7절에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9절에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올라갔을까요? 낮에 전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이 잘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언제 전쟁해야 돼요? 낮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데리고 하는 전쟁이에요.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했다. 그리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이제 이겨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11절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 나간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박 덩어리가. 사람들을 앞에 있는 다섯 족속의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대한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전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자기들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큰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해서 세상에 거대한 힘들이, 제 세력들이 함께 모여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크게 살육되어지더라. 전쟁에 승리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걸 보고 있어요? 큰 우박덩이가 내려가죠.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속에 막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출근해서 그 군인들이 출근해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태양아, 명령하는 기도죠.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제 그런 명령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태양이 멈춰야지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추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지금 빛이 비춰졌을 때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부 지역의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밝은 낮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줘야 돼. 그래서 달이 올라오지 않아야 돼요. 지금 태양이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 진멸하는 전쟁이잖아요. 제 세력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돼요. 호흡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주님, 제가 주의 일에 힘써 섬기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 세력이 지배되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주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예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마땅한 환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태양이 멈춰지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필요한 자원들, 그죠? 필요한 환경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필요한 기도예요. 그럼 오늘 태양이 멈춰진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구의 자전과 공존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천체지변의 일들이 있었죠.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심판이 있을 때, 그죠? 흑암에 덮인 세상이 뭐 3일 동안 있었던, 뭐 구름으로 가려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태양이 멈춰진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적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기적을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있었던 5 왕들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지금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무너져 있는 어떤 창조의 질서들, 그리고 성의 정체성, 또 가정의 깨어짐들, 그렇죠? 이런 모든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또 교회가 많은 교회에 지금 텅 빈 어떤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많은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떠나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땅한 것들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여요. 그 5명의 왕들 도망가는데 그 5명의 왕들 다 죽이고요. 그 다음부터 5 족속을 한 족속씩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해버려요. 왕들 이겼으니까 끝난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왕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무력화된 거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패배가 선언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시 들어가서 다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단순히 죽이고 살리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남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이런 이야기를 남기도록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의 세력들이 거대한 연합을 이뤄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이 땅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본 족속을 도왔던 것처럼 이익에 처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죄의 세력과 싸움은 단순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큰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 여호수아가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힘써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의 세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의 결과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